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에도 어떤 것을 믿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돌이나 나무를 믿으면서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이고 나무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불러준다는 달마도를 집 안에 거실에 달아도 복은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여기는 해바라기 그림을 액자를 써서 그림을 걸어 놓아도 여러분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끼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도 재물운이 있다고 해서 집안에 코끼리를 이렇게 형상을 갖다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받기를 바라는 복은 길어봐야 여러분 12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120년 후면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늙게 되어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 말고 손에 만져지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복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즉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복을 여러분께서는 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12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시간이라는 게 아닌 영원한 그 시간 밖에 있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복이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값진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 그 천국의 복을 최고로 여기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거를 못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되고, 그 앞에 게 안 믿어지면 그 뒤에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져야 되고, 내가 죄인이란 거 창세기 3장이 믿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네 가지입니다. 특히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제가 제일 불쌍해요. 왜? 부활이 없는데 이렇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 계속 교회에 매여 있고,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제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근데 나는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설교하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막 즐겁고.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머리 노랗게 해갖고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자 될게요, 그렇게 서원도 하고. 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지금 앞에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 망한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천국도 없다는 것과 말이 똑같기 때문에 가장 허무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증거입니다. 목사님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증거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농부가 가서, 요새는 트랙터가 밀어가지고 그냥 쫙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한 움큼 잡고 낫을 들고 베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단이 어떻게 됩니까? 추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 단 추수했으니까 끝났다, 끝입니까? 안 그렇죠. 밭이 많잖아요. 한 단을 추수했으면 그 다음 단 추수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단을 추수해야 되는 겁니다. 나스를 들고 잘라내고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신 그날에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즉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배우는 것들이 전부 진화론적 사고에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겠다고, 나도 구원 받겠다고 교회 나오지만 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복신앙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재물이 들어온다, 병이 낫는다 등등 안 믿어지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했지만 저도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잘 안 믿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기셨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믿어졌어요.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교회 왔다고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예, 지금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채웠거든요. 말씀을 채우니까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남들보다 저는 민감했기 때문에 꼭 구원받고 싶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솔직히 성경 거짓말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믿겨지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게 다 믿겨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셨다. 안 믿어졌는데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으며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어봐야 120년 인생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질 때도 참 많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헛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길어봐야 100년 120년입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 이후에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